부산한 성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도 비유인데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미괄식으로 주제가 맨 끝에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물질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도 마음을 둔다는 것이 거짓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비유를 드시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합니다.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고 앞으로 먹고 살 것이 막막합니다. 땅을 파먹고 살자니 힘이 딸리고 빌어먹자니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빚을 감해줍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의 장부를 50말로 변경해주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은 80으로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청지기가 해고되고 실업자가 되었을 때 이들에게 뭔가를 좀 얻어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서 위조, 또 사기, 여러 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축내고 서류를 위조해버린 이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다 칭찬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주인이 칭찬한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주인이 아마도 엄청난 부자라서 이 정도 재산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나쁜 청지기를 아마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지혜롭다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불의하고 사기꾼 같은 이 청지기를 두둔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즉, 이 청지기가 착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이 시대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악인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라도 악한 재물로라도 대비하고 살 궁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저히 미래에 닥칠 일과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에 매여서 실상은 현실의 문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에 빗대어서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소망으로 천국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오해를 살 만한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비유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없이 누가 크냐, 누가 나중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냐 왼쪽에 앉냐 가지고 다투고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제자들이 영적으로 미련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물질에, 세상 방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결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산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세상을 쫓는 것이고 세속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소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는 내 소유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돈이, 물질이,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돈,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이 작은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도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재물 또한 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